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우리가 소망하며 주님을 구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에 굳어진 부분이 있다면 다시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거침없이 날마다 달려가는 그런 우리 생명샘교의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신약 성경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방편, 성례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성도가 함께 교제하는 것, 떡을 떼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실은 다 사도의 가르침과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의 가르침을 넓게 보면 그리스도께서 사도에게 계시하신 모든 은혜의 복음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주 좁게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한정해서 생각을 해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교제해야 하고, 또 떡을 뗀다, 즉 성찬을 한다, 성례를 한다. 이 성례도 가르침 가운데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기도 역시 그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은혜의 방편 가운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고, 오늘은 그 두 번째인 성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말씀에 대해서 몇 가지 한 번 더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방편으로서 말씀이다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다 한 권씩 갖고 있는 신구약 66권의 그 성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혜의 방편으로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오늘날 이 성경은 누구에게나,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다 한 권쯤은 다 갖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자 하였을 때 너무나도 그 은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주 가까이, 바로 내 앞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직장과 학교에서 이것을 부지런히 읽고 함께 읽고 또 듣고 하는 것이죠. 그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여름 사역 가운데에서 우리 유초등부가 말씀 통독을 같이 함께 했습니다. 먼저는 복음서 중에 그래도 그나마 제일 내용이 충실하다라고 하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겠지만, 요한복음을 아이들과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을 아이들과 통독을 했고, 또 이어서 로마서를 통독을 하고, 바로 이어서 이제 세례문답 교육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함께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랑 읽고자 했을 때 어떠한 방법을 했냐면, 이제 우리가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이것인데, 이것을 유튜브 채널에서 공동체 성경 읽기로 좀 편집을 해서 이렇게 올려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성경마다 그냥 음성으로만 이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장의 말씀의 핵심이 되는 부분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놓고 그 옆에 구절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아이들이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 좀 더 즐겁게 재미있게 말씀을 통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께서 가정에서 이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천하려고 했을 때 아이들하고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은 두루 앉아서 이걸 펴놓고 돌아가면서 읽는 것이죠. 근데 이게 참 힘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양한 어떤 지혜가 필요하고 그런 방법, 수단들이 필요한데 잘 찾아보면 또 그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 말씀을 함께 읽기에 좋은 그런 어떤 컨텐츠들을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말씀을 읽는 것을 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은 괜찮은데 만일 누군가로부터 설교를 듣는다, 누군가로부터 이 성경을 공부를 배운다라고 했을 때는 과연 그 설교를 하는 사람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그 사람이 바른 교훈 위에 서 있는가? 그래서 그것을 최소한도로 검증할 수 있는 어떤 신학교라든지 어떤 교단이라든지 어느 교회에 소속된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최소한 알고 그것을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씀을 읽기만 하면 무조건 우리가 은혜를 받는가라는 거에 있어서 아니다. 이것은 기계적으로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를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것이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려 할 때 그냥 TV 틀듯이 그렇게 트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먼저 기도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족을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 들은 말씀, 읽은 말씀이 우리 자녀에게 또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은혜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먼저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이제 말씀을 듣고 또 기도로 마치고 이렇게 어느 정도의 순서를 우리가 만들어 볼 필요가 있고 또한 설교를 하는 이 현장에서도 어떻습니까? 그냥 눈앞에 보이는 설교자의 어떤 다른 것, 말의 유창함, 외모의 준수함 이런 것보다 더 현재 그 설교자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야말로 참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찬양할 때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고정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하는 것이 참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 복음적인 삶에 있어서 좋은 영양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성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이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말씀과 오늘 살펴볼 성례는 어떠한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인가? 이거를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이야말로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다. 우리 장로교의 헌법에 12신조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신조는 바로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 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믿음의 고백, 신앙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이 중요하고 말씀이 핵심인데 그럼 성례라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만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완벽하고
아주 충분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여기에 더해서 성례를 우리에게 주셨을까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좀 말씀을 살펴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비교할 대상이 필요해서 로마 가톨릭의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개혁교회와는 달리, 지금의 우리의 개신교와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의 우위성, 즉 말씀이 최고의 권위다라는 것을 그다지 강조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동일하게 이것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말씀보다 더 무엇이 강조가 되냐면 성례가 강조가 됩니다. 성례야말로 죄인을 구원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것을 교리로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말씀은 굉장히 소외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는 이 성례가 세례와 성찬 이 두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더해서 칠성례라고 해서 견진성사, 고해성사, 서품, 혼례, 종부성사 이렇게 칠성례가 있고 이것을 다 온전히 하게 되었을 때 참된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 개신교, 우리 개혁교회는 그것이 아니죠. 말씀이야말로 절대적으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고 모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은혜의 방편에서도 어떻게 보면 말씀에 굉장히 우리는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그런 교회인 것이죠.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여기에 성례가 더해져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우리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말씀보다 성례가 더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오게 되면서 우리는 반대로 말씀을 훨씬 더 강조하게 됐는데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은 성례도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 성례 역시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례에 대해서 이제 우리 개혁자들은 어떻게 이것을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우리에게 눈을 주시고 우리에게 귀를 주셨습니다. 즉 시각을 갖고 있는 존재, 청각을 갖고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눈으로 보는 걸 통해서 또 귀로 듣는 걸 통해서 지식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주로 우리의 시각과 청각 가운데서 어느 것을 더 자극합니까? 바로 우리의 귀를 자극을 하는 것이죠. 반면에 성례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청각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시각을 자극하도록 하는 보이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도 보이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귀로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례는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참여를 하는 것이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다 하나님의 지식, 은혜를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있고 성례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듣는 즐거움이 있고 보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듣는 즐거움, 기쁨과 보는 즐거움, 기쁨 중에 어느 것이 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이렇게 좀 움직이고 사로잡습니까? 물론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때로는 이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이
더 우리의 마음을 아주 강렬하게 자극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두 가지로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이제 제가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낳고 보니까 이 아이들이 참으로 시각적인 것에 대해 아주 민감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산만하고 정신이 없을 때, 특별히 부모가 어떠한 음식을 만들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데 애들이 난리 핀다.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라고 그들의 청각을 자극해서는 일이 되지 않죠. 어떻게 하는 것이죠? 만화를 틀어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또 아까 공동체 성경 읽기도 역시 말씀을 귀로만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있는 내용들을 시각화해서 그것을 그림으로도 하고 또 옆에 문자로도 이렇게 같이 보여주면서 아이들이 그나마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아이들의 경우에 이제 많이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들이야 이제 많은 글자에 대해서 어려워하지 않지만, 어리면 어릴수록 청각보다는 시각에 더 민감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아이들 책 읽는 거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글밥이 아주 적은 것부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림은 많고. 근데 그 아이가 평생이 가도록 그거에만 익숙해서는 제대로 자라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나중에는 결국엔 두껍고 그림 많은 책들도 읽어야 하겠지만, 어린 아이의 상태에 있을 때는 그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우리는 청각보다 시각이 더 이제 민감한 자극이 되는 아이들의 경우에 이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성도 여러분,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전화하고 소식 듣고 이걸로 여러분 만족이 되시겠습니까? 제가 저희 아내와 마침 자리에 없기 때문에 편하게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연애할 때 제가 정말 1년 처음 사귀고 1년 동안 제가 서울에 살았었는데 그 수원에까지 1시간 반 정도가 이제 걸렸습니다. 거기를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매일 갔습니다. 매일매일 가서 얼굴 보고 또 집에 와서는 또 전화 통화를 1시간, 2시간 계속 이렇게 하고 했던 것이죠. 이렇듯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듣는 것으로 이게 온전히 만족이 되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싶은 그런 우리의 인간의 욕구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 이러한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떠한 연결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냐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어떠한 자들입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런 우리에 대해서 기도하기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기를 바란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자라나야 하는 영적 어린아이의 상태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자라나겠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에게 있어서 물론 말씀이 최고의 은혜의 방편이지만 때론 무엇도 필요한 것입니까? 시각적으로, 체험적으로 그 주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 은혜 언약이 나에게 실제로 내가 마셔보고 내가 먹어보고 또 내가 씻음 바 되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이 자라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영적인 신부지 않습니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 여러분 듣기만 하고 싶으십니까? 그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듣기만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경험하고 싶은 거죠. 체험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주님의 약속하심이 진짜 내가 지금 나에게 이루어졌는가, 이것을 확인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영적 어린아이로서, 또 영적인 신부로서, 물론 시각적인 부분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방편으로서 말씀뿐만 아니라 성례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모교회에서 주일 예배가 끝나고 이렇게 점심시간이 되면 우리 전에 교회에서는 이렇게 권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셨는데, 늘 식사의 주제가 뭐냐면 내가 꾼 꿈 이야기, 내가 꾼 꿈 이야기, 내가 본 환상 이야기.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뭐 하나 보셨으면 이제 그분이 그 날의 주인공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실은 대놓고 이렇게 말하고 표현하진 않지만 굉장히 신앙에 있어서 영적 어린아이와 같이 보는 거, 체험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목말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위해서 주신 것이 환상, 그런 것이 아니라 성례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리적 가르침입니다. 바른 교훈입니다. 우리가 시각적으로 이렇게 해야 하는 은혜의 방편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환상을 보는 거 아닐까? 뭔가 주님이 꿈으로 보여주시는 게 뭔가 은혜의 방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성례야말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가 중심을 잘 잡고 있으셔야 때로는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중심을 잘 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꿈과 환상을 안 주시냐? 주십니다. 너무나도 필요한 자에게 더해서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너무 과대해서 평가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정리하면 어떤 것이냐면, 말씀은 우리의 귀에 전달되는 진리입니다. 반면에 성례는 이제 귀에 전달된 진리가 눈으로서, 어떠한 상징으로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말씀과 성례에 대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성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창시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구약 성경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례를 주셨습니다. 또한 내용에 있어서도 말씀과 성례는 둘 다 그 중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신구약 성경 66권의 핵심도 그리스도시요, 성례, 세례와 성찬의 핵심도 그리스도시요. 또한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하게 되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말씀도 믿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이 성례도 우리가 여기에서 참여한다고 무조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그것이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아주 중요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말씀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아주 필수 불가결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례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목적에 있어서도 조금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은
성도 여러분, 이것을 잘 한번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믿음을 일으키고 강화시킵니다.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바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생명을 받은 자를 성장하게 하는 것도 말씀인데, 반면에 성례는 이 성례를 한다라고 해서 믿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이 성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상에 있어서도 말씀은 온 나라 민족 열방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말씀은 선포되어야 하고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례는 오직 그 가운데 믿는 자들만 여기에 참여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과 성례는 공통점이 있고 또한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인용해서 살펴보고 있는 소요리 문답 92번 질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례란 무엇인가? 라고 소요리 문답 92문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죠. 답은 무엇이냐면,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이다.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러한 거룩한 예식이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각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표식들에 의해서 그리스도, 그분 자신과 또 새 언약, 은혜 언약의 유익들이 믿는 자들에게 다시 나타나고 다시 인쳐지고 다시 적용되는 것이다. 세례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그분의 새 언약의 유익들이 믿는 자들에게 다시 나타난다. 다시 도장을 찍듯이 인쳐진다. 다시 적용된다. 언약의 갱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행함으로 또한 무엇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서 일하시는 시간이고, 우리도 하나님께 대하여서 이것을 우리가 직접 참여함으로 반응하는 아주 놀라운 그러한 거룩한 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성례는 어떠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그 요소가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외적인 요소,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외적인 요소, 상징이 있고, 또 반면에 내적인 요소, 그 상징이 가리키고 있는 그 영적인 의미, 내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것이죠. 외적인 요소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물, 빵, 포도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의식이 바로 이런 외적인 요소에 포함이 되는 것이겠죠. 이 물은 무엇인가를 표징하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빵과 포도주 역시 그 자체로 뭔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엇인가를 표징하고 상징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으시겠지만, 이 예식에 그저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고 또 빵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는다라고 해서, 이 외적인 의식에 우리가 동참한다라고 해서 이것이 그냥 기계적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가? 과연 은혜가 되는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역시 소요리 문답 91번 문제에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례의 시행이 어떻게 구원의 아주 효과적인 수단 방편이 되는가? 그 답은 무엇이냐면,
성례가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 것은 성례 자체의 덕으로가 아니요. 이 부분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개혁교회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첫 한 문장을 통해서 개혁교회의 정체성이 담겨 있는 것이죠.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례 자체에 덕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는, 그 물과 또 빵과 포도주를 받는 사람이 이거의 영적 의미를 몰라도 은혜를 받는다라고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는 이것 자체가 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상징하는 바, 그 내적인 요소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성례를 집례하는 자의 덕으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내 아이를 세례를 주고 싶은데 가능하면 대형교회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세례를 준다라면 이 아이가 더 나중에 커서 훌륭한 믿음의 신자가 되지 않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역사적으로는 이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 역사 가운데서 기독교가 분열을 함에 따라서 많이 갈라지게 되었는데, 그 중에 더러 어떤 사람들은 이단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교한 것이죠. 그런데 또 그렇게 배교하고 이단으로 갔던 자들이 돌아오는 일들도 역사 가운데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랬을 때, 그 이단으로 갔을 때 거기에서 세례를 받은 자녀들의 세례는 유효한가? 라는 좀 신학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아니, 이단의 교리를 믿는 자가 베푼 세례인데 그걸 어떻게 인정하는가? 라는 사람이 있었고, 아니다,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준 세례이기 때문에 그것은 유효하다라고 하는 입장이 있었는데, 그 결론은 바로 이것이 된 것이죠. 성례를 집례하는 자의 덕이 아니다. 그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가? 그것이 절대적이고 중요한 것이다. 그가 아무리 이단에 갔어 또 변변치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세례를, 성례를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받은 것은 유효하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가르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성례에 대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혹여나 사람을 의지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축복, 그리고 믿음으로 성례를 받는 자 안에서 누구의, 주의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이죠. 말씀,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말씀과 동일하게 성례 역시도 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그 방편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성령의 일하심이야말로 참으로 중요하고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세례를 우리가 받을 일은 없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일학교 학생들이 혹은 유아 세례를 할 경우에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아이에게 임하기를,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내적인 요소가 매우 중요한데, 내적인 요소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모든 영적인 풍성함, 부요함, 즉 영적인 복이 그 내적인 요소라는 것이죠. 이 외적인 요소가 담고 있는, 상징하고 있는, 가리키고 있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례는
죄 씻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참여라는 그 언약의 영적인 복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시적으로 제시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 깊이, 우리의 청각으로 뿐만 아니라 시각으로도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의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은혜의 방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을 보시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냥 너희들 그냥 성찬이라고 해서 그냥 먹고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이것이 상징하는 바 내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령한 복이다. 영적인 복이다. 그게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 성경 말씀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6장 3절에서도 이제 세례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인데,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는 그냥 하나의 의식, 그냥 물, 외적인 요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 함께 죽는 자가 되었다. 또 함께 죽었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와 함께 살아나서 새 생명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세례가 갖고 있는 영적인 내면의 그런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왜 받는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죠. 이런 외적인 요소들이 가리키고 있는 내적인 요소에 우리가 아주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 또 우리 자녀들이 세례를 받을 때, 누군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그냥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영적인 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것이 우리에게도 제시가 되어진다. 우리가 이 세례를 받는 세례식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았구나. 저 아이가 지금 세례를 받는 것 같이 나도 저 세례를 받았는데 내 죄가 저 아이의 죄처럼 다 깨끗함을 얻었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구나. 또 우리가 성찬을 할 때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금 생명에 참여하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것을 다시 한번 제시하고 인치고 적용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 깊이 이것을 의식하게 자각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성례에 대해서 물론 절대적인 것은 오직 성경,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의 청각뿐만 아니라 시각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도록 주신 방편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례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되고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신중하게 이것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금이나마 이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 주일학교에서 세례문답 교육을 하고 있는데 나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답 하나하나가 우리 아이들이 받은 영적인 복이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세례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이것의 과정, 이 세례식에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문답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한 성찬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서 오랜 시간 성찬을 함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지혜롭게 성찬을 할 수 있는가? 반드시 근데 성찬을 하게 될 때 어떤 부분들은 어떻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라는 관점으로
그것을 매우 안타깝게 혹은 위험하게 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빨리 성찬이 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외적인 요소가 아닌 내면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다라는 그 관점으로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서 정말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우리가 성찬을 또한 속히 행하게 되는 그 날이 오기를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례는 영적인 복을 가시적으로 제시해서 우리로 깊이 의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늘 기도로서 또 성령을 의지함으로써 행해야 하고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영적 어린 아이의 상태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또 우리는 영적인 신부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혼인의 서약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다시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례를 베풀 때 그저 과정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고 제대로 교육을 해서 이 아이가 받는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찬에 있어서도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온 교회가 함께 마음을 합하여 지혜롭게 성찬을 할 수 있는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 성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영적인 빈곤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